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8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 가운데 영적인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마음이었고, 또 그 마음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저희가 후원도 하고 헌금도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저 계속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더라고요. 계속 기도 제목으로 삼기도 하고 빨리 이게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뉴스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이러면 이제 자주 들어와요. 근데 그러지 않은 제목 하나가 문득 저 안에 이게 뉴스 기사로 보게 됐어요. 그 뉴스 기사 제목이 뭐냐면 러시아 미 알래스카를 돌려줘,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우크라이나랑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핵심이 미국이었는데, 이 미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알래스카 반환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알래스카 그러면 어느 나라 땅이에요? 미국 땅으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여러분 알래스카가요 굉장히 넓은 땅이더라고요. 미국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하더라고요. 미국의 그 땅의 넓이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그다음 49번째 주, 50개 주의 49번째 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2세가 1867년에 그 미국에게 720만 달러, 그것을 받고는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그때 1867년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근데 720만 달러? 그래서 제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액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헐값에 거의 거저 주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 봤냐면 그 땅을 이렇게 대략 계산해 보니까 1센트입니다. 1센트. 1센트가 얼마냐면 1달러가 100센트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0.01달러. 그러니까 1센트. 근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3원 정도 합니다. 지금 현재 환율로. 근데 이 13원에 얼마의 땅을 산지 아십니까? 13원에 612평. 원래는 제가 한 평을 계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13원에 612평, 612평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612평을 13원에 산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미국의 입장에서 뭡니까? 거저 주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근데 이 계약이 체결될 때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이 계약을 누가 추진했냐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워드가 그걸 담당해서 이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때 미국이 그러면 그걸 환영하고 이렇게 했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완전한 반대가, 엄청난 반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이걸 추진할 때 미국에서 뭔 이런 커다란 아이스박스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런 걸 사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윌리엄 스워드가 이걸 이제 미국 상원의회에 이제 법안을 냈는데 이거 사야 된다 하고 법안을 냈더니 그 상원의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알래스카를 슈워드의 아이스박스, 그거 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알래스카? 그거 북극곰의 정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을 왜 사냐, 그냥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슈워드가 이 땅을 사는 걸 보고, 그 땅 사는 것을 추진하는 걸 보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래가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거래를 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슈워드의 바보짓,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보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국민들이 놀리고 뭐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반대들 또 이런 많은 뭐 어떤 난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몇 표 차이로 통과가 됐냐면 딱 한 표 차이로 그렇게 통과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이루어진 계약인데 이렇게 난관을 헤치고 이루어진 계약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1899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한 30년 채 안 됐는데 그때 그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드디어 이 땅에 대한 진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금광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땅에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묻혀 있었고 가스가 매장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거기에 매장돼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그 알래스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래스카 이렇게 저도 찾아보고 사진도 한번 찾아보니까 산에 어마어마한 산림들이 많습니다. 정말 침엽수 단단한 나무들이 엄청 많고요. 뿐만 아니라 바다에는 정말 많은 풍부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로 유명한 땅이 어디예요? 거기가 알래스카잖아요. 또 러시아와 대치하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이 알래스카는요 군사 전략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도 이 알래스카에 대해서 그 슈워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왜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나누냐면 이 슈워드라는 사람의 안목 때문이었습니다. 와, 이 사람의 안목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이제 거래를 추진하는데 이걸 계약을 추진하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반대하고 또 뭐 상원 의원에도 가서 이제 이거를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설득했던 말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안목이지 않습니까? 그냥 눈으로 봐선 뭐예요? 그냥 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냥 아이스박스예요. 그냥 얼음덩이일 뿐이에요. 얼음으로 가득한 그런 땅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아래 감추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뭘 봤다고요? 보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뭘 봤어요? 미래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요 지금 이 세대 우리 세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정말 비범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목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이 미국과 수많은 국민들이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대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목을 갖지 못해서 이런 안목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다가 망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한 사람, 제가 대표적인 사람 하면 우리 공교롭게도 지난주 수요일 날 최승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누구죠? 나오셔야 아시죠. 나오셔야. 수요일 나와야 아시죠.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그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선택하시는데 아브라함만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조카 롯도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도 받아 누려요? 조카 롯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불어나고 양떼가 불어나고 또 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까지도 막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불어나다 보니 같이 다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브라함을 섬기는 목자, 너는 롯을 섬기는 목자. 그러다 보니까 막 같은 땅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3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이렇게 그냥 선택지를 줍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넌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선택지를 먼저 줍니다. 그랬을 때 이 롯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알겠습니다 하고는 뭐예요? 이제 땅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뭘로 가야 될까? 그리고는 선택을 하는데 뭘 보고 선택하느냐? 자, 그게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여러분, 롯이 뭘 보고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뭘 보고 선택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넉넉함을 보고 떠났어요. 넉넉함. 그걸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풍요로움을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눈에 드러난 것만 바라보고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그렇게 가보니 소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였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 가족이 모두가 아내는 죽임을 당하고요. 그 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도망 나와서 정말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롯의 안목이 어디에 있어서 그냥 넉넉함, 눈에 보이는 그 드러난 풍성함만 쫓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는 인생 됐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저는 이런 롯과 같은 안목을 가진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에 드러난 것, 그저 눈에 바라보이는 것, 그저 넉넉함, 풍성함 이런 것만 쫓고 다니다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망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시고요, 오늘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슈어드와 같은 그런 정말 비범하고 그런 정말 탁월한 그런 안목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에요, 그런 안목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가족이, 그러죠?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 풍성한 것,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뭘 구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눈을 밝혀달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뭔데요? 마음의 눈이 뭡니까? 마음의 문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안목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몰라서 지금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도잖아요. 성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릅니까? 앞서도 편지 내용이, 앞서 내용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다 이미 편지를 써서 알려주기까지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구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어나오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는 말과 이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뭐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뭘 하냐면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무슨 얘기입니까? 선명하게 만들어주셔서, 밝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되 선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정말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경험적으로, 정말 누구라도 저분 내가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셔서 이런 경험이 있는, 정말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알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밝혀달라. 밝혀서 선명하게 아는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이렇게 밝게 하려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려면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탐구하면, 우리가 연구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 외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여러분 성령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계시의 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영. 그럼 왜 성령님을 계시의 영이라고 했냐면 성령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뭐 하시는 분이요?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죠? 성령님이 그 계시의 영이 계셔야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때 밝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때 선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의 영이라고만 하지 않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자, 그럼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몇 번 설교도 했었지만 여러분, 솔로몬 그가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너무한테 뭐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뭐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예,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보시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 뜻을 듣고 깨달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자,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시는 것을 뭐예요? 지혜를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영이 있어야만 뭐예요? 하나님을 알 때 밝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랩 주석에서는요 이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관점으로 내 이 세상과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맞아요. 말씀, 우리 그 지혜가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상황을 보는 겁니다. 우리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계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계시가 필요하고 또 그 계시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자기의 상황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필요하니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임해 주세요. 성령님을 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누려질까요? 어떤 은혜가 누려집니까? 하나님을 알되 밝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그냥 지식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선명하게 그 하나님, 아, 이게 이 하나님의 모습이었구나, 아,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지금 이거였구나, 이걸 알아낼 수 있는, 이걸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같은 사건, 같은 상황 속에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뭐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비록 내가 힘든 자리에 있지만 이게 아니더라. 그게 끝이 아니더라. 하나님 여기에 이걸 예배해 놓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보내셨을 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니까 지금 우리는 알죠. 광야 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의 장소였어요. 이거 다 우리가 알잖아요. 왜요? 영적인 안목이 알아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돌면서 뭐예요? 맨날 후회하고 맨날 원망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지나고 영적인 안목이 열렸을 때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훈련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제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고 제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해주십시오.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 때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선명하게 알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더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라면 더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런 안목을 가지시면 누가 누린다고요?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호진 목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이 강성교회를 섬길 때 정말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섬겨 나가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서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가지. 이어서 이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의 은혜, 이 세 가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두 가지 은혜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은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이 생길 때 갖게 되는 은혜, 첫 번째는 소망이 주는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소망이 주는 능력.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먼저 구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부르심, 이게 뭘까요? 부르심이 뭡니까? 그거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게 그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셨음, 그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부르심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 부르심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냐면, 자, 어떤 것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것의 완성을 바라보는 게 소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의 끝은 뭡니까? 그 끝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두 번째 간구 제목으로 나오는데, 이 소망을 두 번째 간구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더 자세하게 구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 기업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위대한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야말로 정말 위대한 인생입니다. 가치를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뭘로 따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뭘로 따집니까? 뭔가 가진 것으로 합니다. 그죠? 학력이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지식이나 아니면 뭐 권력이나 아니면 뭐죠? 뭐 직업이 뭔지 이런 것들로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을 100만 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백만장자. 그죠? 억만 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럼 억만장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장자일까요? 여러분 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장자? 하나님 나라 장자. 이거 좀 이상한데, 천국 장자. 그죠?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장자예요? 하나님 장자잖아요. 그죠?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도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매길 때는 무엇으로 매기냐면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지금 내 출신이 어떠하고 이걸로 매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매겨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그걸로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망할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이 전부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딜 향해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이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늘 존재. 우리 가치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린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어렵죠. 정말 힘들어요. 아니 이건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너무 많이 힘드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뭐 합니까? 여기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으면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천국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기업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답게 내가 살겠다고 한 걸음 내딛고요.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한 걸음 내딛고요. 이 어렵고 힘든데 제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왜 산다고요? 저 천국을 향해 내가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주저앉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어떻게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이 땅이 좋다 할지라도, 아니 이 땅이 정말 그냥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도 뭐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와야 돼요. 거기서 한 걸음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로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가기 전에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만만치 않은 자리였어요. 정말 가기 싫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렇게 가기 힘든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 그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까지 개의치 않으셨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그죠? 이 십자가 앞에 있는 그 기쁨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내가 졌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뤄내는 그 결과가 주는 기쁨,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 이 안목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소망이 생기고 그것에서 기쁨이 생기고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그가 근데요 복음 증거하다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위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스데반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중보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보적 기도가 뭐예요? 중보적 기도가 사람이요
우리 성도가 이웃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복음 증거하다가요. 아무 죄 없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냐고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스데반이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그 답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예,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었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절망적인 자리예요. 비참한 자리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꼴 좋다라거나 아니면 뭐예요? 저렇게 비참하게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 뭐하러 저렇게 믿었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대한 소망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뭐예요? 기꺼이 죽을 수 있었고요. 그 비참한 자리를 비참함이라고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을 배울 자리가 되겠구나.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을 걸어갈 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예,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강석교회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겪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겪고 있는 사건들이 다르고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못 살겠다, 정말 힘들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말 간구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때문에 뭐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그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런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 소망을 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예비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이 상황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또 나는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오늘 또 나는 한 걸음을 내딛어 오늘이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열려야 된다고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이 소망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늘렸을 때 우리가 갖게 된 은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이에요. 오늘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의 간구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 가지를 제가 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쓰신 BST 에베소서 강해서를 보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을 회고하고, 자, 하나님의 기업이 두 번째 나온 제목이었잖아요. 자, 그 기업이 끝을 내다보는 것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능력은 세 번째잖아요. 자, 이 능력은
그 사이 기간에 주어지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르심이 과거에 이미 우리가 받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과거에 이미 받았던 어떤 그 한 번의 사건이에요. 과거에 있는 일이에요. 그죠? 지금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 되는 기업은 언제 받아요? 우리 기업은 언제 받아요? 천국 언제 받습니까? 주님 오셔야 받죠.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야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미래에 지금 그 사이에 있는데, 자, 이 사이, 이 과거, 내가 구원받은 그 과거와 내가 언젠가 천국을 받을 그 미래, 그 사이에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려야 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능력이래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누리기를 원한다. 오늘 그 능력을, 지금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강조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는 어떤 걸 통해서 하죠? 반복을 통해서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반복을 하는데 거의 같은 의미를 반복합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힘 나오죠. 힘. 그 다음에 똑같은 대화가 보면 힘의 위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강력이라고 표현됐어요. 강력. 자, 그냥 힘, 강력. 그 다음에 뭐예요? 역사하심. 또 뭐가 있어요? 능력. 다 뭐예요?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잖아요. 거의 비슷한 단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에게 오늘 누리라고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왜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뭐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 안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게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을 실패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누구라도 다 구원받습니다. 예,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기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그 마지막에 그 기업을 받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받는 데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업을 받는 데 쓰여졌어요. 근데 그것뿐이라면, 여러분, 이것뿐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 구원할 때, 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 천국 기업을 주신다니까,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저 그 소망 너무 기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죽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죠? 저게 잘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이 힘든데, 지금 내가 당장 죽겠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예요? 오늘 살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의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어땠어요? 믿으면 죽는 거였어요. 믿으면 쫓겨나는 거였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그럼 오늘을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든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구원하신 그거, 아니면 저 천국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 누리고 살아가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걸 제가 정말 절실하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오늘 살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살 힘이라는 책. 근데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2016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언제 샀냐면 2020년도 겨울에 샀어요. 겨울에 그 12월 며칠인가에 제가 가서 샀는데, 근데 제가 그 책을 딱 보자마자 사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사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때 제 몸도 그렇고, 그때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았을 때였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뭐 영육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어서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였거든요. 제 안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정말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제 기도 제목을 너무 잘 표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책을 사게 된 이유는 다 이것 때문에, 딱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그 책을 둘러싸고 있는 띠예요. 이게 그 책 싸고 있는 띠거든요. 근데 그 띠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제 이 글귀가 딱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저도 구원받은 거 알고요, 저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요. 그런데 지금 천국만 바라보고 못 살겠어요.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너무 어려운데, 지금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안에 있는 부제가 뭐였냐면, 오늘 살림이 주제인데 부제가 뭐냐면, 지금 나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였어요. 부흥이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 책의 주제는 부흥이에요. 부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그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이찬소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게 부흥이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부흥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신하며 기대하는 것. 뭘 기대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걸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흥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부흥은 뭡니까?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그 부흥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을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이 부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오늘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백날 설교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한들, 이게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천국 감사하죠. 구원받은 거 너무 고맙죠. 그런데 오늘이 필요한데요.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부흥의 능력, 그것을 오늘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흥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능력,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능력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부흥의 능력을 오늘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성도들, 자기들을 향해서, 자기들 사이에서요, 나눴던 인사말이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사말 첫 번째가 뭘까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무슨 얘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예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삽시다. 저 천국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님 오실 날을 향해서 우리 주저앉지 말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 신앙 내려놓지 말고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게 첫 번째 마라나타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사말이 뭐였어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평안이 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평안합니까?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죽임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그게 샬롬이에요. 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 지금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인사였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그렇죠, 마라나타 해주셔야죠. 마라나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그런가 하면 또 한번 뭐라고요? 샬롬. 예, 샬롬 하십시오. 샬롬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샬롬 하십시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이 은혜가 누려지더라.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이 은혜가 우리 것이 되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소망의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오늘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시고, 그죠? 부흥, 정말 주저앉아 있고 정말 절망적인 그것을 역전시켜버리시는,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 기도 제목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소망의 능력, 하나님 이 부흥의 능력 오늘 제게 주셔야 되는데, 이거 누리려면 제 영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저 안에 생겨나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우리 슈워드처럼 그런 영적인 안목이 제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지 않고 세상 것만 보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려운 거, 지금 내가 힘든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 뭐예요? 우린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칩니까? 예,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뭐예요? 오늘 찬양가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하나님이 있는데 누가 그 앞에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원수가 저 원수 짓을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은혜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 영혼을 향해서, 혹시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생각나시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 기억나신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보라, 뭐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그냥 세상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안목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스데반과 같은 그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우리 오늘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예, 우리의 영적인 안목에 눌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보라, 보라. 우리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바라볼 줄 모르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위해서 싸우
사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여러분, 정말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라, 너희를 인도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왜 자꾸 지치십니까? 왜 자꾸 포기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보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으로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사 바꾸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그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둘러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씩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을 살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그 부흥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소망을, 그 소망의 능력을 주셔야 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보여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보여진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밝히 선명하게 누릴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오늘 우리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부흥을 맞이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부흥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거기서 소망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어렵고 힘든 때를 거울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때를, 지금 이렇게 힘든 때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어떤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는 하나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저 하늘이기, 우리의 가치는 하늘 상급을 가진 하나님 장자로, 천국 장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 소망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망의 능력과 이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또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우리 강성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